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처음 보자마자 충청도 사투리로 어떻게 인사를 했을까요? 이렇게 인사를 했다 그러죠? How are you?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How are you?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화를 피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죠.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학교, 좋은 차, 좋은 도구들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항상 두 가지 개념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복된 환경, 그리고 또 하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먼저일까? 복된 환경이 먼저일까? 복된 사람이 먼저일까? 우린 많이 생각하기를 복된 환경이 주어지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 복된 환경이 전에 복된 사람이 먼저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바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랄 수 없는 현실이죠. 따라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보다 먼저 있듯이 복된 환경이 전에 복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복된 사람은요 어디에 갖다 놔도 항상 복된 삶을 누리게 돼요. 일이 생기면 기회가 주어졌다고 좋아하고 또 고독하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감사하고 건강하면 일할 수 있다고 좋아하고 병들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셨다고 감사하고 하는 일이 순탄하면 만사형통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역경에 처하면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 정금같이 나가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복음의 길이 열리면 하나님이 하게 돼서 감사하고 고난당하면 주님의 고난에 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어떤 환경 처지에 상관없이 어디에 갖다 놔도 복된 사람은 그 복을 누리고 복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온도 조절계 같은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온도계 같은 신앙은 바깥 온도가 추우면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바깥이 더우면 그 안도 같이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온도 조절계 같은 신앙인이란 세상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스스로 안을 높이는 겁니다. 바깥이 또 더우면 안을 내리게 되고 바로 복된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을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죠?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환경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처럼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복자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라원에 아픔이 생기는 겁니다. 낙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형통이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자리에 있다. 형통이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자리에 있다. 그 말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복을 누리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만든 얘기일 수 있지만은 어느 버스에 20명 사람들이 탔는데 한강 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교각을 들이받고 그 버스가 추락을 해서 20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세 사람이 더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69번을 96번으로 잘못 알아듣은 사람. 두 번째 사람, 졸다가 한정거장을 더 가는 바람에 별을 당했다. 세 번째 사람은 그 버스를 타려고 30m를 질주한 사람이다.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풍자한 얘기는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지만은 어느 고등학생이 열심히 대학 준비하고 공부하느라고 이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고3 때. 대학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머리를 돈 생길 때마다 머리를 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학년쯤 되니까 머리가 웬만큼 그 빠졌던 머리가 웬만큼 생겨났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시골에 있는 어머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이제 내려갔는데 어머니 하고 시골에 집에 가서 어머니를 문간에서 부르는데 어머니가 머리 자른 그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군대 영장 나왔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해도 인간이 그것을 받을 만한 인간 편에서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늘만 쳐다보고 막연하게 부동 자세로 있으면서 복된 세상이 내게 열려지기를 바라는 거죠. 소위 로또 복권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사람. 어떤 안수 집사님은 사업이 안 되니까 이 로또 복권 사도 되나 고민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볼까. 이걸 또 여쭤보기가 좀 죄송하고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딱 보니까 성경에 글쎄 로또라는 말이 나와요. 확신을 가지고 5장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의 조카 롯도 구원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지 맘대로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저 행복의 조건은 환경과 여건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을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물론 하나님이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마음을 잡수신다면 누가 복을 못 받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 인간의 주목이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억울하게 배다른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국의 노예로 가죠. 노예 생활합니다. 게다가 또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는 감옥에 내려갑니다. 갖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죠. 요셉의 삶의 자리는 결코 복된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디를 가나 복을 누리고 복을 끼치는 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나중에는 총리가 되죠. 흉년에 애굽을 구원하고 그리고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죠. 그렇다면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복된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이 사람이 복받은 비결. 그리고 이방 땅에서조차 최고의 영향력 있는 인물, 자신의 야망의 성취를 위해 달려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도구로 중요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고, 그러면서도 그는 세상에서도 가장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복받은 삶의 비결이 도대체 뭘까? 첫째는, 요셉이 복받은 비결은 행복은 운이나 재수나 이런 데 달려있다는 운명론적인 세계관도 아니고, 자기 노력이나 열심히 사는 공로주의적인 세계관에 매여있는 인생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소화하는 그런 신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행복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사랑이지만은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믿는 분명한 신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어디에서나, 환경은 어려웠지만 마음은 천국이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거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내과로 소풍을 갔는데, 한 녀석이 유치원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시냇물이 졸졸졸 놀이를 하죠? 선생님이 당황했어요. 갑자기 어린아이의 질문에 그 선의 시냇물이 절절절절 소리를 내면서 노래한다고 아이가 듣고는 묻는데 답을 못한 거야. 아, 미안하다. 내일 가르쳐 줄게. 그리고 물어보고 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냇물이 왜 졸졸졸졸 노랫소리를 하면서 흘러갈까요? 물이 돌멩이에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조약돌에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바로 그것이 졸졸졸졸 노랫소리를 내는 거예요. 인생에 원치 않는 돌멩이들이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 놓일 때가 있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소화하는 인생들에게는 그것이 찬란한 노랫소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얘기지만,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호숫가에 갔는데 종이를 접어가지고 배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고깔모자 모양의 배를 접어서 띄우고 놀았는데, 호숫가에 가서 아이가 이렇게 배를 띄웠는데 바람이 불면서 호수 안으로 배가 점점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배를 잡으려고 하다가 떠나가니까 울상이 됐어요. 아빠, 내 배 좀 꺼내주세요. 내 배 좀 그래, 잠깐만 기다려라. 아빠가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저 안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배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려고 하니까, 이 아들이, 아니 아빠, 내 배 꺼내달라고 했지, 내 배한테 왜 돌 던지라고 했어? 돌 던지지 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 녀석아. 아빠가 돌멩이를 배 앞으로 던지니까, 여러분, 물이 동심원을 그리는 배 바닥에 돌멩이가 떨어지면서 파문이 일잖아요. 그 파문이 일면서 그 동심원에 의해서 종이배가 밀려서 다시 아들의 품으로 호수가로 돌아오게 되더라. 원치 않는 인생에, 여러분, 돌멩이들이 우리의 삶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받아들일 때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아는 얘기겠지만, 중국의 변방에 말을 한 필 애주징지 기르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말이 글쎄 국경을 그냥 어느 이 순놈 말을 잘 길렀는데 그냥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안 됐군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게 복이 될 줄 어떻게 아시오? 그랬더니 이 순놈 말이 넘어갔더니 며칠 뒤에 이웃나라의 암말 하나를 데리고 넘어갔네. 사람들이, 이거 너무나 잘 됐군요. 이게 화가 될 줄 어떻게 아시오? 그랬더니 아들이 그 암말을 길들인다고 타다가 떨어져서 발목이 부러졌네. 아이고, 안 됐군요. 이게 복이 될 줄 어떻게 아시오?
이웃 나라 간에 국경에 분쟁이 생겨서 전쟁터에 나가서 젊은이들이 싸우는데 발목이 부러져서 안 나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자가 유명한 세옹지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는 민족의 흉년을 막으시고 민족 구원의 기틀을 준비하시는 한 인생이 겪는 예방적 고난의 스토리입니다. 저도 여기 올 때 의사 집사님, 이비인후과 하는 집사님이 감기 주사 맞고 가라고 해서 감기 예방 주사 맞고 왔습니다만, 예방 주사라는 게 작은 병균을 넣어가지고 사실은 큰 병을 막아내는 겁니다. 안에서 항체를 길러가지고. 인생도 때로는 원치 않는 그 시련의 골짜기에 떨어지는데 그것이 더 큰 화를 막는 하나님의 예방적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요셉의 얼굴을 못 봤지만은 요셉의 인격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는 노예였지만 정말 그 마음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서 비참해져. 지난날 생각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그러나 그는 몸은 노예였는데 사실은 노예가 아니라 마음은 항상 자유했어요. 또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팔아먹은 배다른 형제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달면서 언젠가 안갚음하려고 발버둥 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총리의 자리에 이르러서도 단칼에 식량을 사러 온 형제들을 뵐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인간적인 미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 안에서 나의 고난을, 나의 아픔을, 사건을 해석할 줄 아는 바로 신앙적 세계관이 분명했기 때문에 축복도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복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제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 자기들이 팔아먹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던 그 형제 요셉이 애굽의 저 하늘 높은 총리의 자리에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오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세계관을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 삶의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 지금 노예 생활에서 더 억울한 죄수 생활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인생 그만 살겠다고 보통 사람들 생각하지 않을까요? 야,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을 그렇게 끔찍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옷을 입히고 그렇게 편애를 받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고 거기에서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결국은 감옥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 정도 되면 정말 목을 메고 그냥 인생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겠어요. 여기 그러나 미움과 노예나 한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 드릴까요? 저 이태리에 가면은 피사의 사탑이라고 있죠. 이렇게 기울어서 넘어지지 않아요. 그 피사의 사탑이 그 기울어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진 까닭 맞추는 분은 제 CD를 선물로 하나 드릴 거예요. 모르면 이제 제가 얘기하고 제가 하죠.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진 이유는 정답 유명해지려고.
그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근데 기울어졌는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게 이게 유명해지는 거예요. 인생에 돈이 기울고 건강이 기울고 사업이 기울고 관계가 기울 수 있는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무교동, 서울에 가면 무교동이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술집들이 많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목회를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도지를 나누면서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술집 아가씨가 그러더래요. 주일날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지 왜 이렇게 주일날 우리 같은 아가씨들한테 전도지 돌리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게 다 팔자란다. 그랬더니 아니 그거 우리들이 쓰는 용어인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용어를 쓰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럼 네가 섭리라고 그러면 알아듣냐? 팔자라고 그래야 알아듣지. 인생 살면서 팔자 소감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연예인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24년째가 됐는데 지금은 예능교회죠. 제 얼굴도 좀 연예인 같지 않습니까? 저도 뭐 순탄한 목회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과정들 또 뭐 내일 밤에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왜 예능교회 담임 목사가 되나? 38살에 보이면서 지금 24년이 됐으니까 제 나이를 짐작을 하시겠죠?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죠. 근데 아버님이 제가 어려서 영화 제작자셨습니다. 저는 어려서 배우들만 보고 살았어요. 집에 끊임없이 배우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장난감은 필름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아역 배우 이 CF를 어려서 30편 이상이나 찍었어요. 제 주전 CF가 동아지아 부채별난 헐명수예요. 제가 이만한 대병을 들고 어려서 6살 때 대사가 요겁니다. 나는 동아지아 부채별 헐명수가 제일 좋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도 참 교회 부임해서 뭐 한 400명 되는 교회 부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2000명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만은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교회가 이것뿐인가 하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 그만두고 싶은 마음 이런 부분들이 여러 번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인사관리 전공인데 하나님이 인사관리 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인사관리하면 되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지. 어차피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생인데 여러분 요셉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그 노예 생활 그리고 감옥 생활을 견뎌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를 꽉 깨물고 이놈들 만나기만 해봐 복수의 칼날을 마음에 갈면서 이를 갈면서 여러분 감옥 생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가서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이 가정에 보내셨구나. 믿지 않는 직장에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직장에 일터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선교지로 보내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오늘의 나의 삶을 해석하고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환경에 상관없이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는 복을 누리고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팔자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사십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미국에 와서 고생을 많이 하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참 고국을 떠나서 이런 이방 타향살이 하면서 내가 힘들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디아스포라로 정말 이제는 북녘 땅을 향한 통일의 역사를 이루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나를 쓰기 위해 이방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왜 떨어졌는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시련의 과정이 하나님이 어려서 보여주신 꿈을 이루는 과정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섭리의식 안에서 참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요셉이 이런 주권적인 섭리의식 안에 살았기 때문에 매사에 어떤 자세로 살았을까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태도로 살아갑니다. 커밍워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인생의 성공에 4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 두뇌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둘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셋째, 기술이 있어야 되고 넷째, 태도, 애티튜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인생 성공 요인의 93%가 애티튜드라고 그 사회학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 아들이 재수에서 떨어지고 삼수에서 떨어지고 사수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아들 앞에서 이제 떨어졌다는 말만 해도 아들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상처받을까봐 조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엄마가 아들 보는데 그만 실수로 볼펜을 떨어뜨린 거예요. 아유, 볼펜이 떨어졌네?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딱 볼펜이 떨어진 다음에 얼른 말을 이렇게 막 아유, 볼펜이 땅에 붙었네.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현상이에요. 문제는 내가 해석을 어떻게 하고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같은 물을 먹고 배는 독을 만드는데 같은 물을 먹고 젖소는 우유를 만드는 겁니다. 인생 가만 보면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늘 긍정적으로 잘 될 거야, 승리할 거야, 힘들어도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도리어 복이 될 거야. 긍정적인 시선과 관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삶의 태도가 인생 성공의 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참 내가 길에서 큰 사고를 내고 뒤집어져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혼잡해진 가운데 젊은 기자 한 사람이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이때 꾀를 낸 거야. 전 피해자 아들입니다. 전 피해자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 비켜주는 거야. 딱 피해 현장에 가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개가 치워주고 있는 거야. 졸지에 개자식이 된 거야. 피해자 아들입니다. 피해자 아들입니다. 그럴지라도 만사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 스티븐 코비가 쓴 유명한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첫 번째가 프로액티브, 주도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적이고 주도적인 인생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 것을 산상수훈에서 이미 권면하셨습니다.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버려라.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아예 심리를 가버려라. 형통의 축복이란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가 있겠죠. 그런데도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인생은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바로 주는 것과 빼앗기는 것은 물리적으로 같아요. 그러나 형식은 같아도 내용적으로는 차원이 게임이 다른 것입니다. 한평생 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한평생 빼앗기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여기 같이 왔습니다만은 30여 년 살면서 사실 뭐 남자들은 결혼한 지 5년만 지나면 결혼 기념일도 잊어버리고 뭐 생일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아내가 연말 되면 수첩을 하나 사주면서 수첩에다가 그 다이어리에다가 빨간 글씨로 자기 생일, 와이프 생일, 장모 생일, 장인 생일, 결혼기념일 다 거기다 찍어놔, 써놔. 근데 그것도 또 잊어버리고 그냥 출근을 할 때가 있어.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그러는 거야. 선물을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딱 선물을 내밀면서, 여보, 오늘까지 데리고 살아줘서 고마워요. 이게 무슨 날이야 오늘? 결혼기념일인 거야, 결혼기념일. 여러분, 그날 왕창 사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고 그냥 들어오면 그건 인간도 아니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엎드려 절받기가 될 수 있지만은 사랑은 주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해주나 안 해주나. 안 해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왜 기다리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먼저 끼쳐주면서 서로 복을 나눌 수 있는 삶의 애티튜드를 가지고 살면 되는데, 이걸 해주나 안 해주나 꽁한 마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런 태도가 정말 복을 받는 거냐?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어디 여행 가면 버스 대접하잖아요. 교회 버스도 있지만 모자라면 이제 외부에서 대접도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왕 팁 줄 거면은 먼저 주라고. 갔다 온 다음에 뭐 팁은 당연히 주지 않냐고. 그런데 아예 떠날 때 미리 주면 좋은 음악 틀어주고 안전운행하고, 그러는데 미리 안 주면 나중에 그냥 막 위험한 데로 콱콱 돌려버리고, 회원들도 응? 아니 이왕 줄 거면은 미리 줘버리지. 여러분, 어차피 할 일이라면 왜 억지 춘향이 됩니까?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간 인생 살지만 그는 보디발 집에서 매사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그렇게 하니까 보디발이 보면서 그 인정받고 가정 총무를 맡기잖아요. 그러다가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지만 감옥에 가서 내 코가 속잔데 내가 어떻게 또 이런 일을 하나 이러고 죽을 궁리나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됩니까? 민족을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그런 의식 더불어서 하나님의 섭리의식 안에서 또 내가 여기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서 그저 내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데 재반 사무를, 또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맡아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시키는 것 좀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빚이 있느니라.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이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임금이, 왕이 그 떡을 먹어보기 전에 떡을 먹는 거는 누가 옛날에는 독사를 많이 했어요. 임금들이. 그래서 명이 짧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로 총애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을 옆에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하고도 맞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이 바로 왕을 모반하는 일에 연루가 돼서 지금 이 요셉이 있는 바로 보디발 집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와서 딱 만난 거죠. 그런데 요셉은 지금 어디까지 신경을 쓰냐면은 아침에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의 얼굴빛에 근심빛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내 상황이 어려우면 남의 얼굴에 뭐 근심빛 헤아릴 수 있습니까? 내 코가 속잔데 지금 내가 죽겠는데 남 얼굴까지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의식과 주도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요셉이란 인생은 만나는 사람을 우연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 감옥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요. 결국 자기 앞가림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사에 요셉은 최소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최대한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훗날
결국은 자신이 총리가 되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관심도 없고 이웃에게 그 사람의 얼굴에 근심도 헤아리지 않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감옥에서 끝장납니다. 결국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 또 끊는 관원의 꿈을 해망한 것이 계기가 돼서 2년 뒤에 바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고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행동은 내일의 나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영국의 수상을 지낸 윈스턴 처칠은 어렸을 때 좀 유약한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죽을 뻔하는데 이 정원사의 아들이 이 처칠을 부잣집 아버지를 두고 있었습니다마는 정원사의 아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처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구나 하면서 처칠의 아버지가 네 소원이 뭐냐?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가 의학 공부를 마칠 때까지 내가 모든 학비를 대봐. 그래서 그 정원사의 가난한 집의 아이는 처칠의 생명을 구해준 대가로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처칠도 이제 정치를 해서 영국의 수상이 되고 그리고 어느 날 이란의 초청을 받아서 국가적인 현안 문제를 상의하러 갔는데 그만 당시에 걸리면 거의 죽는 이 폐렴이라는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안 문제를 논의도 못하고 자리에 꼼짝없이 누워있는데 이란 국왕이 이 폐렴의 특효약을 발명한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그렇게 하세요. 바로 그 당시에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을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의사를 이란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페니실린 주사를 놓고 처칠이 살아나는데 여러분 그 알렉산더 플레밍 페니실린을 발명한 그가 바로 정원사의 아들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바로 그러니까 플레밍에게 장학금을 의대를 졸업할 때까지 지원한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자기 아들이 되었던 거죠. 서로 살려주고 살려내는 이런 삶의 과정을 보세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그저 소극적으로 보고 내일 아니라고 보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관심 없게 생각하고 이런 스타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기적이 여러분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톨스토이는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입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최소한의 삶을 살지 말고 최대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인생을 형통한 자를 인도하는 복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요셉이 뒤에 14절에 보면 그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될 거라는 걸 예언을 해주고 또 끊는 관원은 결국은 왕을 시해하는 일에 그 인물이 돼서 결국은 처형을 당한다는 꿈 해몽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에게 당신이 득이하거든, 즉 다시 복직이 되거든 나를 좀 생각해달라. 그렇지만은 참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안에서 요셉은 더 감옥에서 연단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 꿈을 2년이나 잊어버렸던 거죠. 요셉은 한 가닥의 희망을 또 걸고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년 뒤에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애굽의 모든 학자들, 술객사들 아무도 해몽하지 못할 때 바로 술 맡은 관원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습니까? 2년 전에 감옥에서 만난
그 요셉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술 맡은 관원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복직이 됐지만 잊어버렸어요. 시간이 걸렸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걸 소화하면서 최대한의 삶을 살아가는 요셉에게 복을 주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요셉이 복받은 비결은 어떤 환경에서도 성취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관계 중심.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성취를 위해서 관계를 이용합니다. 관계를 깨뜨려가면서 자기의 소유욕,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만일 요셉이 성취 중심의 삶을 살려고 했다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 젊음을 유혹하는 본능적인 욕구도 있지만은 자신의 삶의 위기를 빨리 탈출하고 싶은 인간적인 그런 출세의 그 가도를 달리고 싶어서 그 유혹을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도약의 그 전진을 향해 달려가려고 애쓰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보디발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갖고 그 갈판으로 노예적인 삶을 벗어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먼저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신뢰하는 애굽 사람 주인 보디발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신실함을 지켜냅니다. 그러다가 억울한 운명을 쓰고 감옥행 신세가 되고 말죠.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을 그 근심 섞인 얼굴을 보면서 오늘 읽은 7절의 말씀, 당신들이 오늘 얼굴에 어찌 근심빛이 있나이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요셉의 위대한 점이 많지만 이 한 구절이 참 제 가슴에 깊이 다가와요. 내 코가 석잔데 자기 처지도 억울해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얼굴에 근심빛까지 헤아리면서 그에게 다가가서 왜 당신의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요셉의 당한 그 아픔과 억울함을 생각하면 아무도 자기 아픔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없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만져주고 있는 이 요셉의 관계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들여다보세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인포시크 등 4개 IT 업체를 성공시킨 벤처기업가 스티븐 케이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이며 나는 MIT 공대에서 최고의 공학기술을 배웠지만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IT 사업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뛰어난 기술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라면서 누군가 나에게 공학기술과 인간관계 기술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없이 좋은 인간관계의 기술을 택하겠습니다. 미국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연구조사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해고당한 사람 1만 명을 조사했는데 그 1만 명 중에 바로 75%는 실력이 모자라서 잘린 사람들이 아니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잘린 사람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 관계를 이용하거나 관계를 깨트리는 이기적인 사람이기보다는 아름다운 대인관계를 우선시하면서 나아가 더불어 복된 성취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과 4장에는 하나님의 질문이 모든 인생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이 나오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right relationship, 바른 관계를 묻는 질문이죠. 실존적인 위치를 묻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 묻는 질문은 가인아, 네가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인간 관계에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묻는 거죠. 창세기 3장의 질문이 십자가의 수직이라면 바로 창세기 4장의 가인아 네 아벨이 어디 있냐? 십자가의 수평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계명은 십계명에 함축되어 있고 그 십계명조차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관계 중심적인 삶을 사나. 여러분, 유머지만은 라면과 참기름이 싸운 얘기 들으셨죠? 아마 조금밖에 못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완결편을 해드릴 텐데,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어요. 근데 얼마 후 라면이 파출소에 잡혀가서, 왜 잡혀갔을까? 참기름이 고소해서. 이윽고 참기름도 끌려갔어. 왜 끌려갔을까? 라면이 불어서. 김밥도 붙잡아서, 김밥도. 왜 붙잡혀갔을까? 말려들어서. 이 소식을 들은 아이스크림이 경찰서에 면회를 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왜? 차가 와서. 이 소식을 들은 스프가 졸도를 했어. 왜? 쫄아서. 덩달아 계란도 잡혀갔어. 후라이 쳐서. 재수없게 꽈배기도 걸려들어서 말려들어. 일이 꼬여서. 식초도 이 모든 일을 망치고 말았대. 초쳐가지고.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소금이 짠 거래요. 근데 그 다음에 완결편을 고구마가 진 거예요. 그 다음엔 아직 얘기가 안 나와요. 고구마가 이 모든 걸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구워 삶아서.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 참 한국교회 현실이 어떤지 아세요? 미국 교회도 예외는 아니겠죠. 어떤 분이 버스에 탔는데 옥신각신 말다툼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좀 나이가 지긋한 분이 버스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내리더래요. 그만들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안 믿는 사람이 그러고 내리더라. 한국교회의 현주소.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의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이 관계를 깨트리면서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사는 수완군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예나 오늘이나 인간으로 하고 성취를 위해서 애쓰고 살면서 관계를 단절시키리라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목숨을 걸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법원에 이런 문제로 온 사람이 있다. 감자를 설탕 찍어 먹는 게 맞냐? 소금 찍어 먹는 게 맞냐? 부부 싸움하다가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가정법원에 왔는데 재판장이 이렇게 판결했대요. 난 된장 찍어 먹는데. 여러분, 치약을 또 어떤 좀 쫀쫀하신 남편께서는 이걸 밑에서부터 말아 올리는 스타일이 있어요. 치약을 굉장히 아껴 쓰는 거죠. 근데 여자분은 경상도 분인데 괄괄대시는데 중간부터 확 눌러 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 가지고 제 아내하고 36년을 살면서도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왜? 치약 하나 더 사가지고 지 맘대로 짜는 거. 아니, 그게 무슨 본질도 아닌 비본질에다가 목숨을 걸려. 어느 신랑 신부 결혼했는데 신랑이 우리 국수나 해 먹을까? 그랬더니 신부가 그게 국시지 어떻게 국수냐. 옥신각신 하다가 마을 이장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수가 맞아요? 국시가 맞아요? 그랬더니 그게 둘 다 맞기는 하지. 그러면서 어떻게 달라요? 그랬더니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거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거예요.
봉투하고 밀가리는 어떻게 틀려요? 그러니까 밀가루는 봉투에 담은 거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은 거예요. 그럼 봉투하고 봉다리는 어떻게 틀려요? 봉투는 기계로 찍어 만든 거고 봉다리는 풀로 붙여 만든 거예요. 참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 있지만은 저 LA에서 결국은 예배 끝나고 국밥을 먹자는 국밥파와 도나스를 먹자는 도나스파로 나눠져서 교회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5년 뒤에 양쪽의 장로님이 만났는데 우리가 서로 왜 갈라졌지? 하고 잊어버렸대. 인생 비본질에다가 목숨을 거는 사람처럼 참 어리석은 인생 없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인생이 여기에 속고 있는지 몰라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획득이라는 뜻입니다. 획득. 사단마귀는 오늘도 인생들에게 가인처럼 성취 중심, 일 중심, 업적 중심으로 살아라. 그 대신 관계는 깨뜨려라. 외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그 정도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들의 귓가에 속삭이고 있는 거죠. 아무리 은근 보화가 많아도 여러분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산 사람 있나요? 초가삼간이라도 먹을 게 시원치 않아도 다정하게 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던가요? 지혜왕 솔로몬은 전도서 4장 9절 1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느니와 홀로 있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손가락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다 약합니까? 손가락. 저도 운동할 때 부기 운동 좋아해가지고 저는 많이 삐었어요. 그러나 이 손가락이 하나로 합쳐보세요. 얼마나 큰 파워가 있어요? 손가락 얘기도 있잖아요.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최고지, 엄지손가락. 야, 사람들이 최고로 가르칠 때 내 손가락 가리키잖아. 웃기지 마. 사람들이 방향을 가리킬 때 내 손가락을 쓰잖아. 내가 최고지. 세 번째 손가락.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놈들아. 네 번째 손가락. 야, 내가 중요하니까 약한 가지 결혼 가지 다 여기다 갖다가 끼는 거 아니냐.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 내가 없어봐라 병신이지. 저마다 할 말은 다 있는데 문제는 자기 의견을 죽이고 하나로 합쳐지면 엄청난 파워가 생기잖아요. 사탄은 바로 우리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다운시키고. 그런데 삼겹줄, 영원한 삼겹줄의 모델은 누구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십니다. 통일성과 연합성, 그러면서도 개별성을 존중하면서 통합성과 연합성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시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창조되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 연합의 삶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사단에게 농락당하기를 결정하는 사람들이죠. 그 타이탄 트럭 보는 아저씨가 계신데 3개 국어를 하신대요. 타이탄 트럭을 모시는 분이 3개 국어를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나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신다. 핸들, 이빠이 돌려. 영어, 일어, 한국어가 다 합쳐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일 수 있죠. 더군다나 이민자의 삶은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이방 땅에 사는 게 지금은 삶의 안정을 누리고 계실지 몰라도 그동안 살아오는 삶의 과정에 얼마나 굴곡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나 주어진 삶에 상관없이 복을 누리고
복을 끼치면서 복을 전하며 사는 비결이 뭘까? 요셉, 이 사람이 복받은 비결이 뭘까? 늘 환경보다 복 있는 사람은 팔자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살아요.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 다른 사람의 얼굴에 근심비까지 헤아리는 그런 최대한의 삶을 살아요.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출세를 향해 달려가는 성취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신의를 지키고 사람에게도 신의를 지키는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요셉은 마침내 고난의 세월이 지나가고 하나님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자기 이스라엘 야곱의 70명의 사람이 고센 땅에 요셉으로 인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중다한 민족 200만이 넘는 남자만 60만이 넘는 중다한 민족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민족을 팽창시키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면서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정착하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오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의 제자를 통해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그 복음이 아메리카로 그 복음이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이 선교의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한 인생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고난의 자리에 놓여 있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고 형통케 하시길 원하고 형통이란 내가 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열방에 흘러가는 형통한 사람이 하기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복받은 비결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오늘 팔자가 아닌 섭리로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으로 성취가 아닌 관계의 중심으로 사시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